오늘도 한 주간 주 안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을 누리고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느헤미야 11장을 읽었는데 사실 우리가 느헤미야 7장을 읽을 때에 그게 중간에 지금 들어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7장과 11장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여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입니다. 왜 거룩한 성입니까? 구별된 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에요. 성전이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고, 지금 지도상으로 바라보면 이 이스라엘이 모든 세계의 중심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그 배꼽이 되는 배꼽이, 그 배꼽 가운데서 이제 성전이 그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솔로몬의 성전, 바로 그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제3성전을 지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인류의 종말이 온다, 그렇게들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 터에 지금 오말 사원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왜 거기다가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게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에 마호메트의 이런 발자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자들에 의하면 그곳이 아니고 조금 비껴져 있는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어디 가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준비가 이스라엘에는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도시인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예루살렘은 그 모든 적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수도이기 때문에 그것만 무너뜨리면 다른 모든 지역도 다 점령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고, 또 예루살렘이 얼마나 여러 번 지금 파괴되어졌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파괴되어졌는데 지금 그 페르시아의 이런 왕의 허락으로 와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뭐 그 당시에 또 이런 성벽도 좀 했겠지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꾸 외적들의 침입을 받아서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그 성벽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지금 지장을 받게 되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지금 우리가 보면 거룩한 성이에요. 그리고 가서 지금 보면 거기에 그 있는 그 집들이 전부 좀 미색보다도 좀 진한 노란색도 아니고 하여튼 미색보다 좀 진한 그런 이 색으로 그 도예지가 그렇게 장식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나와 있는 이 돌 색깔이 그렇게 생겼어요. 계란 달걀 색깔 비슷한 이런 색깔이 돼 가지고 대부분 집들이 그런 이 돌을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해가 넘어갈 때라든지 뜰 때라든지 그때 그 햇빛에 비치는 예루살렘이 굉장히 거룩하게 정말 이 환상적인 그런 이 색깔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인데 지금 이 당시에는 지금 거룩한 성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집들이 없어요. 집을 다 파괴시켜 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사는 사람이 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지도자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도자는 며칠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지도자는 모든 백성들의 앞서가야 됩니다.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따라가서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이 앞장선 사람들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본을 보게 되어지고 그 공동체가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느헤미야에서 나와 있는 이 당시에 이 지도자들을 보면요,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성벽 지을 때에 거기에 귀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귀족들은 앞장서지 않았다. 참 슬픈 이야기지만은 하여튼 오늘 본문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랬습니다. 불편합니다. 또 집도 제대로 없으면 집을 지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또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사람이 지금 적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강제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는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책임을 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불편한 삶을 살아도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들이 살기 시작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강제적으로 10분의 1을 갖다가 제비 뽑힌 사람은 거기에서 살도록 만들고, 또 자원해서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동성인데 내가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자원해서 사는 사람,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지금 살게 되어지고, 거기에 쭉 내려오면서 이제 거기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들이 지금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예루살렘 거룩한 성입니다. 복된 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입니다. 성전에 있는 성입니다. 참 거룩한 성이지만은 이렇게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파괴되어져서 지금은 가장 이렇게 열악하고 살기 힘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어떤 사람이 거기 있느냐? 백성의 지도자들, 앞장선 사람들, 명목상의 지도자가 아니고 정말 백성의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거기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백성의 지도자, 무슨 명칭을 가지고 있는 백성의 지도자가 아니고 모든 백성보다도 모범이 되어지는 앞장서는 이런 사람들, 모델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는 줄 믿고, 우리 내가 직분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오래 믿었든지 늦게 믿었든지 하여튼 우리가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적인 이런 입장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연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비 뽑아. 제비.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 많이 했어요. 또 지금 사실 제사장의 이 앞에 있는 그 우림과 둠밈도 주사위와 같아요. 그 던져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우리가 가까이 잘 아는 것은 제비 뽑는 것이 많이 있죠. 거기 보면 요나도 제비 뽑혀가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또 아간도 그렇게 되어지고, 또 마띠아도 제비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제비 뽑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게 순종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게 예루살렘 거민 가운데 10분의 1을 제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강제적으로 지금 살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지 자기 마음대로 못 산다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이렇게 된 것, 지금 선택은 선택교리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교리는 나한테 다른 사람 보고 전도하다가 보니까 저 복음 안 받아들이니까 저 선택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도저히 나는
내 형편과 내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내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남과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해요. 너는 너 해가지고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선택되어졌다. 이거는요, 우리가 뭐 그때 무슨 말 한마디를 했습니까? 생각 하나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것도 저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때가 되어져서 이 땅에 태어나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제비 뽑혀 나가는 선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선택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이 은혜 감사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일꾼을 뽑는 하나의 기준 중에 하나는 좀 부족한 사람들도 일꾼에 뽑힌 사람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일꾼 될 수 있는 사람이 돼 가지고 일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좋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꾼 좀 되는데 부족하지만은 이 사람을 일꾼 삼아 놓으면은 일꾼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일꾼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뭐 다 잘 때가 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고백했던 나는 죄인 중에 개수인데 이 나 같은 것을 택해 주었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나는 무자격자인데 나는 부족한데 나 같은 것을 일꾼으로 삼아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일하는 이것이 자기가 해야 될 자세예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가 직분자가 되어지면 내가 될 만해가지고 됐다 이래가지고 교만하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직분자들은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그래가 너무 감사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지, 이렇게 충성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도저히 선택될 수 없는 우리를 선택해 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이지, 기도해가지고 예물 드리고 봉사해가지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것들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잡족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거기에 같이 아마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체험했던 이런 아마 애굽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따라 나오는데 그게 수많은 잡족이라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는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런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었다고요. 여기에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내가 지금 그래도 예루살렘에 살고 싶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 주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느냐? 침노하는 자, 노력하는 자, 힘쓰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루살렘, 물론 피폐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의 도성의 상징입니다.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 거기에 살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 신앙의 모델 되어지고 또 두 번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어.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오늘 참석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영락의 모든 식구들이 다 천국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너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저 뒤에 20절에 가서 보면요,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서 각각 자기 뭐요? 자기 기업에 살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에 3절에도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을 때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기업을 받지 않은 대신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런 성을 기업으로 받아서 거기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업입니다. 기업. 그래서 기업을 갖다가 잃어버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걸 갖다가 회복해 주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기업 무력이라, 그리고 또 다른 말로 고엘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기업을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내가 팔았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를 가장 가까운 친척이 사 가지고 주어야 돼요. 또 안 그러면 또 50년이 되어지면 본래대로 좀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얼마나 기업은 나의 영원하심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물질 귀합니다. 물질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목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오늘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은 나의 기업이다. 그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사고였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기업에 거주하였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나봇은 그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아합에게 지금 죽지 않습니까? 자기에게는 채전밭이 아합의 왕궁 앞에 있는데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좀 주면 내가 돈 여러 배로 주겠다. 그리고 또 대통하면은 더 좋은 거 주겠다. 그런데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기업을 내가 팔 수 없습니다. 몇 배나 준다고 해도 저 수많은 땅을 대통한다고 해도 이는 아닙니다. 이는 기업입니다. 기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쭉 보면 뭐 쭉 내려가다가 각가지 이야기가 다 있는데 저 17절에 보면요, 또 아삽 정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이 아삽의 자손, 이 노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삽의 시가 시편에 150편 가운데 12편 들어있습니다. 이 아삽은 고라 자손. 고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대적하다가 그 불에 그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고 거기에 동조했던 250명이 함께 죽고 또 거기에 또 불평했던 사람 연병에 걸려 죽고 엄청난 이런 재앙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라도 그 고라의 자손 가운데서라도
거기에 아버지에게 동참하지 않은 자식이 있었다고요.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면 남편이 아내 따라가고 아내가 남편 따라가고 자식이 부모 따라가고 그런데 이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한쪽이라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걸 갖다가 교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 중에 이런 이 아삽 이런 이 계통은 그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는데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모여 있는 장소에서 빠져나왔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아삽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신앙이 좋았는지 12편의 지금 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 중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교정해 줄 수 있는 또 교정이 안 되면 내라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고 함께 동참하게 되지면 같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삽의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고 거기에 보면 17절에 기도 17절에 보면 아삽의 정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는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고 이거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이게 찬양대 대장이에요. 대장 지휘자이고 또 형제 중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면 버금이 됐다는 말은 그 다음이 됐다. 그게 부지휘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성전 문지기도 나오고 거기에 보면 있던 사람들이 다 용사였다. 용사. 이 예루살렘 성전에 사는 사람들 다 용사가 되어져 가지고 저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살 사람들이 누구 있는가? 모델 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제비 뽑혀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가 자원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 예루살렘에 다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를 거룩한 성산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그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이 될지언정 하나님 말씀과 반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벌받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임마누엘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샬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깊은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